자, 오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볼 겁니다. 24절 말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쓴 십자가와 구속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지 않고 흠정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네. 흠정역 성경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흠정역 성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다다르지 아니하였고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 다다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주께서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였으니. 자, 이 18절과 19절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개역개정 성경을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말고 개역개정 성경 출애굽기를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니까 두 권의 책을 보셔야 돼요. 네. 히브리서는 흠정역 성경을 보고 다른 성경 말씀은 개역개정 성경을 그냥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이 상황을 지금 히브리서 12장 18절 19절 말씀에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그랬죠?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분 나팔 소리인가요? 아니죠. 네. 그냥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나팔을 부른 거예요? 네? 천사들이 부른 거죠? 네. 자, 히브리서를 다시 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산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시온산은 만질 수 있잖아요. 신의 산. 네. 신의 산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불이 붙은 산에 다다르지 아니하였고, 이걸 멀리서 봤다라는 거예요.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나팔 소리들은 주께서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 다다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가까이서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멀리서
보고 듣고 했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주께서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모세가 이해하고 해석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게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20절을 봅니다. 이는 그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 즉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맞거나 작은 창으로 꿰뚫리라 하신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시내산 그 밑에 이 경계를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경계를 넘어서 이 시내산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21절.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몸이 떨린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20절, 21절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상황에는 항상 왜 밝은 광채가 안 나고 왜 흑암으로 흑암이 됐던 빽빽한 구름이 됐던 어두움이 됐던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지성소는 빛이 아예 없어요. 빛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지성소잖아요. 그죠? 법궤의 시온자. 네. 거긴 빛 자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이 태양빛보다 더 찬란한 광채와 빛이 그냥 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왜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영광의 빛을 인간이든 짐승이든 보면은 살지를 못해요. 왜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아니, 보기만 했는데 왜 생명 부지를 못해? 네? 생각해봐요. 아니,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모세가 또 하나님이 궁금하고 하니까 모세가 한 6, 7살 된 아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듯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딱 한 번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딱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떼끼름 이렇게 안 했죠? 그래, 네 소원 들어줄게. 그런데 어느 누가 됐던 나를 본 자는 산자가 없어. 그래놓고 모세를 바위와 바위 틈새에다가 집어넣고 그
모세가 들어가 있는 바위 틈새를 하나님이 손으로 막고 하나님이 훅 지나가면서 그 손을 딱 치웠을 때 모세가 하나님 뒷모습을 봤다고 그랬죠. 기억 안 나요? 네? 하나님 뒷모습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 사실은 하나님을 보긴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뺀 인성만 갖고 있는 인간 중에 오직 딱 한 존재만 하나님을 봤어요. 비록 뒷모습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본 거예요. 모세가. 그 믿음 좋은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모세마저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마저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마저도 내가 심히 두렵고 몸이 떨린다 하였는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성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전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10명을 전도하면 아마 7, 8명이 꼭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봤니?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때는 야, 하나님 보고 살 놈이 한 놈도 없어. 그 성경을 몰랐어. 네가 오늘 밤 객사를 하려고 환장을 했구나. 안 믿어요. 그래서 보고 믿는 건 뭐다? 무효다. 보고 믿는 건 무효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그리고 모세와 제사장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모세와 제사장들만 시내산 위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지 못한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비록 하나님 말씀을 진짜 아주 그냥 지겹도록 안 들은 아주 그냥 뺀들이 사춘기 성도들이라 그렇지, 요즘은 갱년기가 사춘기를 능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갱년기 성도들만 있었던 거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자, 22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흥정역 성경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왠지 모르게 18, 19, 20, 21절 말씀에 대한 반대의 말씀을 하는 것 같죠? 그죠? 그러나는, 그죠? 반전이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아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히브리서 곧 이 편지를 읽는 대상, 이 편지를 읽는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듭난
히브리인들, 거듭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 그죠?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너희는, 자, 율법과 은혜에 대한 차이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 체제 하에 있었던 사람과 은혜 체제 아래에 있는 사람의 이 차이점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천사들의 무리와, 자, 시온산과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을 만난 곳이 바로 이 시온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온산 밑에 있었죠. 시온산 위로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시온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한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자, 이러한 신의 시온산에 율법 체제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못 들어갔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온산에 갔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자, 하나님의 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자,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20장인가 21장인가 거기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쭉 내려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누구라고 해석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신부라고 그랬죠? 신부. 누구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자, 천사들의 무리와 23절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모든 자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4절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끝났어요. 그죠? 그가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이 흠정의 성경은 뒤에 뭔가가 단어가 또 있어. 그죠? 자,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어떻게 했다? 다다란 느니라. 그러면 율법 체계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피에 다가 갔다라는 거예요? 못 다가갔다는 거예요? 못 다가갔다는 거죠? 네. 못 다가갔다는 거예요. 무슨 피로만 했어요? 짐승의 피로만. 네. 그러니까 율법은 철저하게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모형과 그림자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게 결코 쉬운 건가? 네? 이 시대는 그 율법의 실체를 보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이 존재들인데, 네? 안 믿죠? 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보다도 율법 체제 아래 있었던 구약시대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우리는 실체를 갖고도 안 믿잖아. 먹어본지도 모르잖아.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앞에 있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규회와 야, 이런 게 무슨 의미야? 여기에만 그냥 생각들이 그냥 함몰돼 갖고 진짜 중요한 것은 피 곧 뿌리는 피에 다다랐느니라. 이걸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피에 뿌린 피에 다다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없는 거예요. 속죄 없는 거예요. 구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요지가 파악이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흥정역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뿌리는 피에 다다랐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누가 예수님의 뿌리는 피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거듭난 그리스도인 모두가 이 피에 다다랐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렇게 율법 체계 아래에서 이 피의 실체를 보고자 했던 사람들은 못 봤어요. 오직 뭐만 봤어요? 그림자와 모형만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를 우리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율법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뭔데? 모형과 그림자. 아니, 실체가 있는데, 아니, 결혼한 남자가 자기 이쁜 와이프를 놔두고 인형놀이를 하고 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인형한테 각시야, 아이 우리 각시 이쁘네. 그래서 머리빗도 빗어주고 머리도 따주고 이렇게 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이상한 거죠. 뭔가 이상한 거예요. 실체가 있는데 아내라는 그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는 쳐다도 안 보고 그 실체의 모형인 인형놀이를 하면서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어디 가야 돼요? 하얀 집에 빨리 진단을 받아봐야 돼요. 그렇듯이 율법의 실체가 이미 와서 모형과 그림자가 하지 못한 일을 이미 다 완성을 했는데 이거는 뒤로 제껴놓고 계속해서 이 모형과 그림자만 갖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 놓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액세서리로, MSG로 결정적인 그 맛이 안 날 때, MSG를 치듯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단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야, 복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라는 이름과 십자가라는 이 단어만 섞이면 다 복음적인 설교래, 요즘은.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과 십자가로 MSG를 쳐서 이건 복음의 맛이야.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맛이 아니죠. 그죠? 네. 그건 들을 때는 입에 쩍쩍 달라붙는 것 같았고, 분명히 맛이 있었는데, 뒤돌아서서 생각하면은 무슨 얘기를 들었지? 응? 무슨 얘기였지? 응? 내가 이제 일주일 동안 집에서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과연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었지? 하나도 없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요, 아주 입에 착착 달라붙는 식당들이 있어. 네, 아주 맛있어요. 그런데 밥 먹고 나서 한 30분, 1시간쯤 지나면 갈증도 많이 나고, 입 천장에서 막 뭐가 달라붙어. 그러니까 끈적끈적하는 그게 있어. 네. 그게 뭐예요? MSG. 네. 밥 먹고 나서 그런 현상이 있으면 나는 그 집 두 번 다시 안 가. 두 번 다시 안 가. 왜? 맛을 실력으로 낸 게 아니고, 예? 유명 기업 제품으로다가 맛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요리사의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말지. 비싼 돈 주고 왜 사 먹고 있어. 그렇듯이 실체와 그림자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실체가 있고 실체 그림자가 있는데, 실체를 보고도 그림자 보듯 하고,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보듯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그림자고 이게 실체야 라고 이거를 가르쳐 주면은 무슨 소리를 들어요? 너 팔단이야. 아, 희한한 소리 하네. 내 눈에는 이게 그림자인 듯 하고, 뭐, 그리고 얘도 실체인 듯 해서 뭐 별 차이가 없는데, 너는 왜 꼭 얘만 실체고 얘는 반드시 그림자라고만 이야기해? 뭐 희한하네? 너 팔단 같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목사가 됐던, 성도가 됐던, 실체와 그림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것이 막 혼용돼서 혼돈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벨의 피는 아벨의 피는 신원을 호소하는 피이고, 예수님의 뿌린 피는 속죄를 위한 뿌림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의 피도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땅에 뿌려졌죠. 그죠? 육안으로는 땅에 뿌려졌어요. 육안으로는. 물론 예수님이 그 피를 들고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오리지널 성전에 가서 바쳐졌습니다마는, 아벨의 피도 땅에 뿌려졌죠. 예수님의 피도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려서 땅에 뿌려졌단 말이에요. 똑같이 땅에 뿌려진 피예요. 아벨도 의인이죠. 아벨도 의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뭐 아벨이 엄청나게 무슨 죄를 졌겠어요, 사실. 뭐 텔레비가 있었어, 뭐 인터넷이 있었어, 뭐 그렇다고 뭐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아가씨들이 있었겠어. 무슨 죄를 지었겠어. 달랑 엄마하고 자고 형하고 자기하고 달랑 넷이 생활했는데. 근데 어쨌든 아벨은 의인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건 틀림이 없어요.
자, 의인으로서 아벨의 피도 땅에 뿌려졌고, 또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땅에 뿌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피가 누구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거예요. 자, 아벨의 피는 호소하는 피예요. 하나님 보셨죠? 보셨죠? 제 피가 땅에 뿌려진 거 보셨죠? 하나님 앞에 뿌려지는 거 보셨죠? 이것까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벨의 피가 가인의 죄를 속죄한 건 아니잖아요. 속죄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는 피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뿌린 피는 속죄를 위한 뿌림이며, 이 피 뿌림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에 우리가 다다랐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에 우리가 다다랐다. 즉, 이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은 이미 히브리서 9장을 공부할 때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중복해서 반복해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10장도 마찬가지죠. 자, 율법 체제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허락된 것이, 은혜 체제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22, 23, 24절에 명시된 모든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1.1핵이라도 참여할 수 없고 다다를 수 없는 것을 은혜 체제 아래에서 우리는 거듭난 것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이 모든 은혜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예수님이 뿌린 피에 직접적으로 다다른 존재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선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의 가치성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가치성,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나를 볼 때는, 내가 나를 평가할 때는 아주 기가 차잖아요. 한순간 지금도 한순간 죄밖에 짓는 것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내가 11조도 하고요, 내가 전도도 하고요, 이런 걸 언감생신 엄두를 못 내잖아요. 용서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고백이 아니라,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군요. 거듭난 이후에도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군요.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꾸 별 희한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뜻과 그런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또 그런 것을 배우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것이 뭐 가치가 있어요? 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이 사랑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끌고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걸 확인하고 이걸 이해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지. 네? 이런 건 관심도 없어요. 이런 건 관심도 없고 시브리어 헬라어를 들먹거리면서 이게 무슨 뜻이고 뭐 해서 그 뜻풀이를 하면 뭐 이런 영적 의미가 있고 이런 걸 얘기를 하면 환장을 해. 근데 그런 걸 배운 사람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을 못 봤어. 예. 지식은 아주 차고도 넘쳐, 지식은. 예. 근데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냐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냐. 우리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25절에서부터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봅니다. 히브리서 25절. 너희는 조심하여. 자, 25절 봅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지 말라.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자, 누가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어떠한 무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본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본보기를 너희가 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희는 조심해서 그 본보기인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처럼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죠?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10번이나 거역하고 반역을 했죠.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것까지 가면 셀 수도 없어요. 셀 수도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것도 자잘한 건 빼고 모세가 볼 때 모세가 기절 초풍할 정도로 하나님을 거역한 게 10번 있었단 말이에요. 10번. 자, 그런 본보기를 너희가 받지 않느냐 이거야. 무엇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여 알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조적으로 말씀이신 주님을 거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구조적으로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는 거역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럼 어떠한 구조이기에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을 혹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네. 설명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자,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자,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누구의 말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모세를,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모세를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모세를 거역했다라는 것은 누구를 거역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피하지 못했죠? 징계받았죠? 그럴 때마다. 자, 모세가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을 했어. 거역한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징계했죠?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네?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이건 뭐예요? 네? 배신이죠? 배도죠? 네. 배도예요. 이 말씀은 지금 뭔 얘기냐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유력한 유대인들이 와서 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예수도 믿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율법도 지키고 동물 희생 제사도 드려야지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꼬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율법 체제로 다시 복귀를 해서 짐승의 피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러면은 누구에게서 돌아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너희가 돌아선 거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를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 나귀와 소를, 그러니까 당나귀와 소를, 나귀가요? 당나귀인가요? 당나귀 같은죠? 나귀? 네. 나귀와 소를 같이 멍에를 매개해서 밭을 갈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소는 소 2마리로, 나귀면 나귀 2마리로. 왜 그러냐면 나귀와 소는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보폭이 달라요. 네. 성격이 다르고 보폭이 달라. 이러니까 같은 멍에를 쓰고 한 방향을 똑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율법과 은혜를, 이 둘을 같은 멍에를 씌워서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면 율법, 은혜면 은혜로서 이렇게 쭉 가는 것이지, 이 둘을 짬뽕을 시켜놓으면은 반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네? 네? 반반 복음. 네? 그것도 복음이래, 세상에. 아니에요. 100% 율법이에요. 네? 율법과 복음이 섞이면은 100% 그거는 율법이에요. 네?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십자가의 그 의미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속죄가 이루어진 것도 안 너희가 다시 율법 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배도다. 배도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라. 무엇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징계를. 자,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았어. 야, 그런데 너희는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어? 그죠? 아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목사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예요? 에? 아니, 딴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어? 아니, 딴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어? 하나님 말씀은 꼭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입으로 나온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랴. 아이고. 아니, 나도 그 정도 신뢰를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응? 응?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건 하늘에서 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네? 여러분들이 어떠한 매체가 됐던, 어떠한 사람이 됐던, 어떤 책이 됐던, 성경책이 됐던, 네? 이러한 것들은 성령님이 쓰신 도구에 불과한 거라고요. 네? 도구라고, 도구. 목사, 성령님이 쓰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는 뭐라고? 부주막대기라고, 막대기, 뭐 부주깽이. 네? 시골에서 그 군불 떼봤잖아요. 그죠? 시골에서. 그럼 처음에는 작대기가 이만해. 한 1m 가까이쯤 돼요. 그죠? 근데 이게 한 일주일, 열흘쯤 되면은 30cm 만에, 왜? 불을 자꾸 쑤셔 넣다 보니까 이 부직쟁이가 타면 부러지고 또 타면 부러지고 하면서 종당에는 20cm 정도 남어. 그럼 그거 갖고 불 쑤시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이 뜨거워. 그러니까 그게 종당에는 어떻게 돼요? 아궁이 속으로다 훅 집어 던지잖아요. 목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응? 성령님이 쓰시다가 아이고 이제 뭐 다 이제 해서 이제 몽당연필이 됐네. 몽당연필이 이제 그럼 됐어. 이제 아궁이 속에다 푹 집어넣어서 이제 살려고 마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목사라고요. 목사. 그러한 존재가 설교자라고요. 그 이상의 의미도 없고 그 이하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지난주에 로이드 존슨 목사님 책을 갖고 와서 읽어줬겠어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릴게. 가마 감동이 없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가마 감동이 없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가마 감동은 안 해주시고, 야, 그 책이나 읽어줘. 아, 그래요? 그럼 나도 편하고 좋지, 뭐. 그런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그 책도 읽어줄까요? 난 도대체 모르겠는데요? 야, 흥정역 좀 읽어봐. 그래서 흥정역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냥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면 설교하는 거고, 말씀의 은혜를 안 주는데 설교를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 어거지로 어떻게 해? 못하는 거예요. 설교는 어거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는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저 우리 믿음의 선진들보다도 더 조심해야 된다. 왜? 너희는 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해주는 어떠한 존재로부터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직접 받은 존재야, 너희들은. 응? 또 요 이야기만 딱 들은 사람은 저 목사님이나 저 목사님이 있는 교회 성도들은 직통 계시를 받는가 봐. 또 이럴라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시잖아요. 비록 그분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중간에 있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로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어. 이거는 그 목사도 빵점이고 그 성도도 빵점인 거예요. 혹여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 내일서부터 설교 안 해요. 목사 때려칠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가르쳐 쓰는 건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설교할 자격이 없는 거지. 목사할 자격이 없는 거지. 해서도 안 되고. 자, 26절 봅니다. 그때에는 어떤 때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른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지금은, 신약 시대에는, 은혜 시대에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다시 한번 더 흔드느라 하셨느니라. 자, 구약 시대에는 성도들이 특히 누구예요? 고라. 네. 고라가 한 패거리를 형성해서 반역을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땅을 쫙 갈라지게 해서 그 고라 일당만 싹 그냥 삼키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야, 땅만 진동하는 게 아니야. 하늘도 진동하는 일이 있어. 하늘도. 자, 베드로후서 3장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10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진다는 얘기죠?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니까 물질은 뭘 말하는 거예요? 땅, 이 지구. 응? 뜨거운 불에 녹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하늘은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고 땅은 뜨거운 불에 녹여서 없앤다는 거예요. 녹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해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다. 가능한 얘기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요한계시록 2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미안합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존 있던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응?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천국에는, 하나님 왕국에는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바다 없다는 거예요.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바다가 있으면 못 건너가잖아요. 네. 그런데 바다는 없는데 강은 있어요, 없어요? 강은 있죠. 무슨 강? 생명수강, 그죠? 네.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흘러가는 하나님 왕국 정중앙에 다 보려는 생명수 강이 있고 그 강 양쪽으로는 뭐가 쫙 즐비하게 서 있어요? 응? 월마다 과일이 열린다고 그랬죠? 네. 생명나무가,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매월 열매가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매월 새로운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는 과일 맛보다는 그 생명수 물 맛이 나는 그렇게 궁금해. 근데 거기서 수영하면 안 되나?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그죠? 수영할 수 있다. 뭐 수영하는 존재들이 있었다. 천사들이 뭐 다이빙을 하더라. 이런 얘기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먹고 마실 수 있는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를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을 봅니다. 17절.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왕국에 간 사람들이 지구가 생각날까요? 네? 지구에서 바라보던 하늘이 그리워할까요? 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그리워했어요? 네? 애굽의 마늘, 부추, 네? 고기, 생선, 오이, 이걸 그렇게 그리워했잖아요. 네? 그럼 그것만 그리워했어요? 네? 애굽 땅에서 숭배하던 송아지 신까지도 그렇게 그리워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뚝딱 뭘 만들어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보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가서는 그런 생각을 못해. 왜? 그러한 생각에 찌든 이 육체는 거기 못 가거든. 그죠? 네. 새 생명만 거기를 가는 거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 육체를 부활을 시켜서 이제 한 몸이 되게 하는데, 그때 부활된 몸이 이 지금 현재 내 몸의 이 성분이 아니라고요. 네.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제거된, 네. 죄가 완전히 제거된, 네. 그 육체란 말이에요. 18절 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절대로 아닌 거예요.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뛰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이리라. 아니 100세에 죽는 자가 있다고 그러네? 어? 자, 이때 당시나 우리 인간들이 100세를 살면 아주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죠? 네, 아주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선 100세에 만약에 죽는 자가 있다면 이거는 요절하는 거. 요절한 거.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상황은 천년 왕국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그러니까 천년 왕국과 영원한 왕국은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천국은 천년 왕국을 줄인 말이 천국이에요. 사실은. 천국 간다는 얘기는 천년 왕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왜 천년 왕국이에요? 이 왕국은 시작한 날로부터 몇 년 동안 유지가 되는 왕국이에요? 1000년. 1000년 동안. 그래서 너희의 수명이 나무와 같겠고, 나무가 1000년 살잖아요. 그죠? 이 1000년 왕국이 끝나면은 어떤 시대가 도래한다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그렇게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7절 히브리서 다시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그분께서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들어진 것들을 제거하듯 흔들리는 그것들을 제거하심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고 있으니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에 의거하여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니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소멸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어쨌든 불에 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12장을 참 어렵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대망의 이제 13장 한 장이 남았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리는 것에 우리는 실체를 누리는 거고, 구약 시대 성도들은 모형과 그림자를 누린 거예요. 네. 그러면 구약 시대 성도들이 우리들을 볼 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구약 시대 성도들이 우리들을 볼 때, 아이고, 저것들은 복에 겨워서 저렇게 나태하고, 아이고, 저것들은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이쁘다고 그렇게 물고 빨고 하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에 비하면 저것들은 그냥 우리가 노력한 거에 만분의 1도 안 들인 것을 하면서도 뭐 저렇게 힘들다고 징징징징징거려? 안 그럴까요? 신약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고, 신약 시대에 태어나서 신약 시대를 살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 자체서부터가 부러운 거야. 얼마나 좋았니? 얼마나 좋았니?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옥에를 갔어. 그럼 구약 시대를 살다가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간 사람들이 얼마나 구박을 할까? 야, 우리는 그래도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흐릿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봐서 못 믿고 지옥 왔는데, 너희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그 실체를 다 보고도 예수를 안 믿었어? 아이고, 이 등신들아, 어여와. 아랫목 뜨끈뜨끈하게 잘 데펴놨으니까 어여 들어가 하겠죠? 그만큼 우리들은 혜택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혜택의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혜택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왜? 눈만 뜨면 늘 내 눈앞에 있으니까. 네.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넘어온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그 열정과 그 그리움과 그 자유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쭉 커온 청소년들은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거 왜? 아니 뭐 그걸 뭘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 아, 나 이해가 안 가네? 이러잖아요. 그죠? 왜?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들고 태어났는데 요즘은 핸드폰을 아예 그냥 들고 나온대야, 아주 엄마 뱃속에서. 이런 아이들한테 자유가 뭐 얼마큼 고마운 거며 이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거며 이거 백날 얘기해봐요. 시궁둥하지. 네. 그래서 관광 상품으로 북한 그 무슨 탄광이요? 아우지 탄광 일주일 체험학습 관광 코스 좀 만들어놨으면 좋겠어. 김정은이하고 잘 얘기해서, 야, 우리나라 애들 떼거지로 한 1,000명씩 매주 올려보내줄게. 그래서 공산주의가 뭔지 아우지 탄광에서 일주일만 체험 좀 시켜줘라. 애들 1인당 교육비는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줄게. 교육비잖아요, 교육비. 교육비 줘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 대신에 걔네들이 캔 석탄은 남한으로 내려버려. 그거 연탄으로 찍어서 팔게. 거기 일주일 갔다 오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 좋은 나라라고 그럴 거예요. 헬조선이 어딨어? 헬조선은
거기가 헬조선이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게 너무 풍족해. 그렇잖아요. 그죠? 아마 지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요, 조선시대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중산층은 될걸? 네? 그게 고마운 걸 모르는 거예요. 혜택이 좋은지를 모르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혜택의 시대에 살아가게 지금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왜? 눈을 떴을 때서부터 봐왔으니까. 내가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엄청난 혜택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읽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성경을 준 건 그분의 마음을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야, 너희가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부모 마음을 아는 자식이 효도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그놈이 제대로 살아가는 거야.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근심하는 일 없게, 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혹은 신약 성경에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거꾸러진 그 역사를 그대로 기록을 해 놨겠는가? 너희들은 조심하여 이들과 같은 실수, 잘못을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내 스스로가 교육을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결국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고 거기에 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